1904년도에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지어진 것만 지금 120년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옛날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보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신기해요. 자, 이거 진짜 오래된 것 같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평소에 이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대 공간에 서보고 싶으셨던 그래요. 저기만 손 떨려요. 먼저 손 드십시오. 제가 여기에 서는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나오시기가 좀 그러신가 봐. 누구든지 한번 와보십시오. 여기 손 들었는데요. 여기서 바람. 이쪽이 먼저. 네.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에 칸막이가 있어서 어떻게 바라 보이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잘 보이네요. 네, 전학교의 권사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께서 설교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정면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정면을 이렇게 보면 이 칸막이가 안 보이죠? 네, 안 보입니다. 자, 그대로 계시고 여러분이 회중석에서 이렇게 보니까 칸막이가 벽처럼 높죠? 네. 이쪽 저쪽이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하시죠? 네.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다. 전혀 답답하지 않죠. 네. 설교자는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네네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권사님께서 스스로 보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달력의 사진을 보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시야를 더 멀리해서 저 뒤에 있는 문 위치, 기둥 위치 양쪽을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시죠? 네. 달력 보십시오. 완전히 똑같죠, 양쪽이. 완전히 대칭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죠. 여기 등도 똑같고 네. 문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데카츠만입니다. 다시 접어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다 올라가는 것은 옛날에 여기는 이 강대 공간은 함부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왜 권사님 올라오셔서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여기는 아주 독특한 건축 구조와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집이 한 채가 아니고 두 채예요. 똑같은 직사각형 형태의 집을 나란히 이렇게 이어붙인 이걸 겹집이라고 합니다. 겹집이라는 우리 전통 건축 양식이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권은중 장로님이 당시에는 아직 장로님이 아니었죠. 권은중 선생님이 지방의 어느 이름 없는 목수를 한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처소를 지을 때에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궁리와 정성과 생각을 담아서 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예배당은 사실은 고급스러운 집은 아닙니다. 아주 투박하고 서민적인데 그런데 굉장히 건축적인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어서 국가에서도 여기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해줘서 문화재로 지정해준 예배당이에요. 왜 여기를 국가에서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해줬느냐면 아까 제가 겹집이라고 했죠. 이 겹집으로 지어진 한옥들이 전국에 들어들어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고 유일할 정도로 남아있는 겹집이 바로 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해줘서 그 당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귀한 신앙의 눈에 보이는 유산, 유형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귀한 예배당을 보존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을 겁니다. 이 방치를 해뒀던 그때에 먼저 국가에서 이걸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줘서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보존이 되어 왔던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또 중요한 특징이 이제 이런 가운데 있고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한옥을 짓고 상냥식을 했다고 하죠. 혹시 상냥은 우리 지붕 중앙을 종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구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냥을 한번 보십시오. 좀 독특할 겁니다. 휘었네요. 그렇죠. 활처럼 이렇게 휘었죠. 저기 조그만 십자가 모양 기둥이 하나 있죠. 저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표식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활처럼 이렇게 휘어진 상냥을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자 여러분 집이 두 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붕이 집 두 채를 다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이 굉장히 넓겠죠. 지붕이 넓다는 것은 뭐예요? 무게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지붕의 무게를 어떻게 하면 안정감 있게 지탱을 할까? 궁리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아치형의 상냥을 쓰면 무게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했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붕이 굉장히 집 두 채를 덮으니까 넓은 지붕이라고 했죠. 그래서 6.25 당시에 아주 지혜롭게 이 예배당을 보존한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예배당은 6.25 당시에는 북한군 사무실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까지가 북한군이 점령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포항 전투 들어보셨죠? 대구 낙동강 전투. 그리고 또 하나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 바로 영천 전투입니다. 요 세 군데가 무너지면 바로 부산이 함락되는 이제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영천 전투도 치열했죠. 그런데 북한군이 영천 시내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 주둔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이 여기를 비행기로 몰고 와서 집중적으로 폭격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폭탄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넓은 지붕면을 우리 마을에서 공중에서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붕이 우리 자천교회 지붕이에요. 여러분 한옥은 안에서 보는 것보다 바깥 공중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그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벽에 칠하는 하얀 석회 있죠. 석회. 이 횟가루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영어로 church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교회라고 표시를 한 거죠. 미군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와서 여기 폭격을 하러 보니까 이쪽은 교회가 있어. 교회가 있는 이쪽은 폭탄을 투하하지 않고. 대신에 여러분 주차장으로 들어오셨죠, 그죠? 우리 교회 주차장 건너편 마을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쪽은 교회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일화가 지혜롭게 잘 보존했죠.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좀 짧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것까지 다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이 강대 공간도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강대 공간은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신앙의 교육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의 중요한 기능과 사명 5가지가 있습니다. 캐리그마라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인데, 레이투기의 예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도 중요하죠. 또 봉사도 중요하죠. 이런 5가지 기능과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 교회들이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전승의 사명입니다. 신앙 전승의 사명.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군데군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요? 전하라고. 그런 말씀이 많으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전하라?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렇지. 저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요걸 세우고 요걸 기념해서 전하라고 하죠. 요 12돌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증거물이에요. 하나님 역사의 증거물이라고. 이런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전하라는 겁니다. 요 점검물이 뭐냐면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신앙의 유형의 유산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유산. 이런 예배당 눈에 보이죠?